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그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아테네에서 고린도에 이른 것입니다. 고린도에서는 생계가 어려워가지고 아골라와 브루스길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천막을 만드는 그런 공장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니까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한 헌금과 함께 교회의 소식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교회의 소식을 갖고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소식을 듣고 다시 서신을 보낸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실라가 빌립보에서 가져온 헌금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동안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 사역을 했는데 이제 나름대로 그 빌립보 교회에서 물질을 가져오므로 복음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황구 도시지만 가장 문제가 많았던 도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바울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어디를 가나 칭찬받지 못하고 항상 비방을 받고 또 대적들로 인하여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기고 10절에도 그런 얘기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항상 그 고린도 전후서를 시작할 때나 서신서를 시작할 때나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비록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는 바울. 그러니까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현실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 해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 대리자. 대리자라는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또 하나님의 주인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썼던 것처럼 성경에도 그걸 많이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항상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보내심이란 말과 같은 말로서 모두가 인간의 가능성과 자발성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고 누군가로 말미암아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절대 자신의 어떤 가능성, 자발성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렀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이런 이제 바울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은 무한성, 또 불변성, 그리고 영원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는 변화무쌍하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무한하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계획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변경하거나 취소되거나 방해받거나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위해서는 자기 아들을 핏값으로 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능력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바울은 6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엄청난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직장생활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대적하여 많이 비방합니다. 바울에 대한, 특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견디지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면 자기들의 모든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부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메시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온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의 정치적, 군사적 힘을 가진 메시아로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는 어린 양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와서 십자가에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하기는, 아니 예수가 오면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총칼에 힘을 줘가지고 그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가 세계를 지배해야 되는 힘의 원리로 우리가 진실로 왕같은 세상 거룩한 백성이 될 줄 알았는데 죄에서 구원한다는 이것을 이해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바울은 처음에는 유대인들과 같은 유대인이었는데 결국 이제 그리스도로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특히 바울을 비방하고 또 대적하고, 그런 이제 환경 속에서 고린도까지 왔지만 고린도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대적자와 해방꾼들이 있었지만, 아까 고린도 전서 후서에 바울이 자신을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는 나 바울,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조건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고 많은 해방자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옷을 떨어버린 거예요. 옷을 탈탈 떨어버리면서 야, 너희 피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너희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다면 나는 이방인으로 돌아가겠다. 대적자라는 것은 엄청난 그 맞은편에서 그 전투 대응을 갖춰가지고 한마디로 적대적 행위를 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해방했다는 것은 중상하다, 모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이 조직적으로 사도 바울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당당하잖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그 믿음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70인을 파송하면서 뭘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1일을 양 가운데 보냄을 갔다 그래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비록 너희들이 1일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지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그래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1일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은 그 현실에서 너희들이 평안을 빌어라. 그래 그 평안을 빌어서 그 평안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올 것이다? 나에게 올 것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복을 비는데 그 복을 그가 받지 않으면 그게 다시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신발을 떨어버리라 그래요. 그들이 너희들의 복음을 받지 않으면 너희들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방인들에 대하여 또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물론 그들을 어떤 우월감으로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고 또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주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9절 10절에
그걸 근거해서 야, 밤에 바울이 사실 이렇게 옷을 떨어버리지만 왜 염려스러움은 없겠어요? 왜 두려움은 없겠어요? 막 돌로 몇 번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당연히 염려가 있죠. 우리가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맨날 평안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걸 아시고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9절 봅니다.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히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오늘 주님이 밤에 나타나고 야, 두려워하지 말으라. 침묵하지 말으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에 분명히 복음을 듣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우리는 증인된 삶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주위에 오늘 주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증거해라. 이 성에 반드시 내가 택한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 생활에 우리가 머무는 곳이에요. 어디를 가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을 숫자를 남은 자들이 있고 또 그 복음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가는 곳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이 전파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적 증거로 결국 오늘 7절에 그러게 하잖아요. 거기에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디도 유스도는 원래 로마인으로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근데 바울을 만나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이제 자기 집을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필리핀 갔더니 처음에는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가정집을 이렇게 얻어요. 가정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지금 세워진 교회에도 그때 소개했잖아요. 그 독도가단에 또 아버지가 신학을 하다 중단했던 그 아버지 집에서 처음 예배를 시작했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배경입니다.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내놓은 거예요. 일도 옛날에 유대인이었는데 결국 이제 바울을 통해서 개종한 자이죠. 8절에도 그러잖아요. 8절에도 해당 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해당장이면은 당시에 해당장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유대인의 쉽게 말하면 하나의 지도자급인데 이가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위에 뭐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있고 직장에 가면 사장도 있지만 우리가 선입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왜?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또 내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복음을 들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했던 것처럼 환경적으로는 대적자들이 많아요. 환경적으로는 방해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지 말으라. 담대해라. 이곳에 아직 복음을 받을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증거대로 오늘 본문에 결국 디도 유스도는 자기 집을 이렇게 제공했고 또 해당 장 그리스도는 결국 그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분명 여러분 주위에도
예수 믿을 자가 분명히 있다는 이 믿음 안에 담대히 증거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실현하도록.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국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첫째, 내가 복받을 그릇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첫째는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이 그릇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여기에 복을 주셔서 이 복이 이웃들에게 증거되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러잖아요.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열국이 복을 받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내가 복 받을 그릇으로 내가 성장해야 돼요. 내가 다듬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실력이 주어지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악함을 보시고 결국 심판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금 4대 족장이 나오잖아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 족장 제일 먼저 아브람을 부르시고 뭐라 합니까?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열국이 복을 받으리라.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믿음의 뭐라 했어요? 샘플이라는 거예요. 모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델이에요. 권사님이 직장 가면 내가 최고의 모델이 하나님의 자녀로. 모델은 뭡니까?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잖아요. 모델은 많은 것을 만들지만 샘플은 뭡니까? 내가 많은 것을 이렇게 만들 것이라고 그 샘플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처럼 우리를 이제 모델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 갑니다. 야곱은 그 말을 알아먹었을까 못 알아먹었어요. 처음에는 못 알아먹었어요. 야곱을 하나님이 여러분 알잖아요. 에서 형을 속이고 도망가다가 그 베델에서 지쳐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기 전에는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이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야곱은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줘서 이 복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내 자손들을 통하여 복을 얻으라고 말씀했는데 야곱은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는 전달해야 되는데 자기가 만든 복을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이게 관계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0년 동안 삼촌네 집 가서 수없는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야곱은 아내를 4명이나 얻고 12자손을 얻고 거부가 됩니다. 많은 부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형 에서와 갈등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지만 결국 하나님은 진정한 그 복을 나누는 모델로 만들기 위하여 자기 인간의 힘으로 쟁취했던 복을 다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리고 약복 나루터에서 홀로 남았다라 그래요. 성경에. 그러니까 형 에사하고 하야에서 다 보내버리고 홀로 남아서 밤새도록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그러잖아요.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것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한마디로 생식기를 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죽인 거예요, 야곱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이름이 뭐냐 그래요. 그러니까 환도뼈, 이 허벅지 뼈를 쳤다는 것은
옛날에는 그 책의 환도뼈라 그러지만 이 대퇴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엊그제 우리 조카를 만났더니 우리 고모님이 건강하셨거든요. 살아 계시더라면 100세까지 살았을 것이다 얘기하면서 왜 돌아가셨냐 했더니 산에 어디 올라가다가 이 고관절이 망가져가지고 결국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 그런 것처럼 이 고관절이라는 것은, 이 대퇴부라는 것은 상체 화태를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길 쳤다는 해석가도 있고 또 어떤 해석가는 생식기를 쳤다고 그래요. 그러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러고 하나님이 내 이름이 뭐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야곱의 이름은, 야곱이란 말은 뭐예요? 약탈자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복을 쟁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환도뼈를 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꼬꾸라진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내 이름이 뭐냐 그래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못 깨달은 거예요. 아직도 나는 내 스스로 복을 쟁취해야 할 약탈자 또는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쳐놓고 하나님이 뭐라냐면, 아니야, 이제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결국 이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말은 우리가 해석이 다양하지만 너가 나로 말미암아 이겼다는 것은 또 다른 해석을 하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질 수 있는 자는 자녀밖에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이깁니까? 자식이 부모를 이깁니까? 자식이 부모가 이기잖아요. 자식 앞에 부모가 이길 자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은 모든 복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야곱을 넘어서 누구로 넘어갑니까? 요셉이 가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그런 이제 한마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가 요셉에 이뤘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된 자로 요셉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셉도 그 총리로서의 형제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지만 결국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없는 연단 속에서 우리가 요셉이야. 이제 내가 가는 곳마다 나로 말미암아 이웃들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니까 이 보디발이라는 것은 애굽의 시위 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기 왔잖아요. 꿈을 꾼다 해가지고 형들이 팔아버린 거예요. 팔았는데 이 시위대장 집으로 온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한다 했어요. 내가 복받을 것으로 나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그러거든요. 이제 요셉이 복받을 그릇이 된 거예요. 왜? 애굽 총리로서 훈련을 많이 받았잖아요. 아직까지는 총리가 안 됐지만 어쨌든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모델로 만들어지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줘서 이 복이 만방에 이웃들에게 전달되도록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복을 줬더니 여러분 그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그 복이 미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이야. 나를 복을 주기 위하여 회사를 살리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민족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축복의 덩어리니까. 내가 모델이야. 내가 어디를 가 하나님은 나를 보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내가 주인공이야. 그런 의미에서. 내가 대리자야.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 신발을 떨어버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담대히 증거해라.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너를 방해하지 못하리라. 이곳에 구원받을 숫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대적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신적 확증, 신적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을 너희 마음속에 두셔서 능력을 행하게 하려 하시며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기도하면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만 안 열려요.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긍정적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책임이 있죠. 우리에게. 그 사람이 평생 용서 못 받는 거에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또 내가 복을 빌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그러니까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복을 주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도, 저 사람 내가 미워하면 하나님도 마음 안 줘. 왜? 하나님은 오직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요셉을 보고 그 소유물까지, 그 밭의 농산물까지 복을 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어디를 가나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나를 대리자로, 나를 주인공으로, 나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계획을 증언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욥기도 그랬잖아요. 그런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큰 그릇으로, 복의 모델로 나를 만들고 있구나. 또 직장생활 하다 보면 좀 못마땅한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어딜 가나 마찬가지야. 어딜 가나, 옛말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호랑이 피하다가 코끼리 만나고, 코끼리 피하다가 사자 만난다고. 어딜 가나 인간관계에 다 내 마음에 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 환경이 나를 복받을 그릇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욥이 뭐라 합니까?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순금이 되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긴 세월을 보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공경을 돌이키시고,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42장. 시편 앞에, 성경 가운데를 딱 넘기면 시편이 나오고, 그 시편 앞에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또 15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여기까지.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못 봤던 구절이 뭐냐면은 10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 말은 뭐예요? 그동안 욥이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 고난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오늘 바울도 고백하고 있고,
또 하나님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의 역설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는 곳에 항상 대적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물고기를 일본으로 수출할 때 이 예를 들면 도미를 수출하면 그 속에다 상어를 놓는다. 상어를. 그래 막 상어가 막 쫓겨 다녀야 이 도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여전히 대적자들이 있고 해방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 여러분 붙드시고 엊그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30명으로 줄어들었던 교회가 다시 200명으로 부흥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로. 또 우리는 첫째 담대함이 있어야 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준다. 내가 너 빌지 않는 복 못 받는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오늘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이 믿음 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